우리가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죠. 아모스서는 우리가 이전에 묵상했던 바로 전에 묵상했던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선교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이 크게 다르질 않아요. 굳이 다르다면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궁율과 인애가 주제이고, 근데 궁율과 인애를 아무리 베풀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자 이제는 아모스는 공의와 심판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계속 얘기 안 들으면 어떡하죠? 어떨 때는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 거잖아요.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공의와 심판으로 나오는 것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호세아도 아모스도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라. 그게 돌아오라는 게 메시지인데, 오늘 여러분 이미 말씀을 6절부터 11절에도 묵상 읽으면서 여러분 밑줄을 아마 그신 분이 있겠지만 매 절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이게 5절부터 11절까지 5번이나 나오는데요. 먼저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6절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에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이요 8절, 9절, 10절에도 반복돼요. 계속 상황이 이렇게 악한데도 이런데도 너희가 안 돌아오냐?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라의 위기가 온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말씀의 내용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 지로에 같은 너 야곱이 헛된 것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12장, 13장에 나오는 게 뭐죠? 4가지 헛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헛된 투자.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고 자꾸 그냥 물질, 자꾸 세상에 헛된 거 투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헛된 자랑. 그걸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3가지를 강화시키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의 헛된 고집임을 호세아가 말씀했던 것이죠. 지금 뭐 때문에 안 돌아올까요? 바로 고집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고집을 해결하는 2가지 전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고집을 내려놓지 못할까? 왜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미안해 라고 하는 한마디가 죽기보다도 어려울까? 부부 사이에 그냥 여보 미안해 이거 한마디면 풀리는데 이게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내가 미안했다 이 말 한마디면 아이들은 알아듣는데, 근데 아이들도 때로는 아빠 미안해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서로는 우리 계속 갈등을 쌓이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이유가 뭐냐? 왜 고집을 내려놓지 않아서냐? 바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인정이 안 되고 그런 너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참지 못해요. 고발합니다. 폭로해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폭로되고 드러난다는 건 수치스럽지만 그때 비로소 자기를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하지만 폭로될 때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고 있다가 드러날 때는 수치입니다. 근데 드러나야지만이 그 가정에서 남편이 인정하고 아내가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의 1장에는요 이방 민족의 죄를 주님이 폭로해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걸 폭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하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놈들 죽일 놈이라고.
잘했다고. 아모스 당신 잘했다고. 근데 2장에서 뭐를 폭로하죠?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죄를 서너 가지 죄가 있으니 폭로해요. 또 박수를 쳤을 거예요. 유다 그놈들도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죠? 너나 다른 민족이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질 않아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목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을 봐도 참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죠.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성숙의 차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한 부부 사이를 보면은 잘 인정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집은 지적만 합니다. 당신이 문제야. 너가 문제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하는 나는 항상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면은 인정이 돼요.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아이를 잘못 양육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구나. 이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숨기고 부인하고 조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는 전혀 반대예요. 성경은 바보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누가 자백합니까? 교통사고 나도 절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학교 가서도 애들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네가 다 덤탱이 있어. 이게 인간의 방법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먼저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성경은 바보같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먼저 인정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조건들이 있어요. If you confess your sins 너가 먼저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때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고집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가로 못하는 것일까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전략일까요? 마귀는 절대 인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목사님의 문제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은 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인정하기보다는 서로가 떠밀리고 투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돼요. 내가 인정이 안 되면 내 힘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추상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 실력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 죄성, 내가 결국 해봤자 이것밖에 아니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동행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지 않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미안하지만 말씀이 안 보는 이유는 사실은요 말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기도는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일로 인하여 기도의 시간을 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나가는 것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동시에 내가 인정되면 다른 사람이 인정이 됩니다. 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분노가 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정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의 잘함도 인정이 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그를
궁일이 보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부부관계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아내가 인정이 되십니까? 남편이 인정이 되십니까? 아이들이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정은 죄의 문제와 함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속에 recognize, 인정하는, 인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인정이 잘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매사에 무슨 문제가 보이는 편입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를 볼 때 문제가 드러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사건이나 상황이 인정이 먼저 되십니까? 부끄러운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는 있지만은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을 부끄러운 승리라고 합니다. 인정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움도 실패도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정 선언문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정 선언문. 제가 7가지로 묵상하면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와 잘못,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나의 고집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 제 고집이 장애물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 제 고집이 편견이 되어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게 인정이 아니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보탬이 너무 심한 거예요. 무언가 막 그냥 거기 끌려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 제 고집이 배우자와 자녀를 가장 힘들게 했음을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만 여러분은 아멘 하면 좋은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주님, 제 고집이 감정이 되어 타인을 힘들게 했음을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한 분들이 지금 있어요. 여섯 번째, 주님, 제 고집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했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교회가 힘들 수 있어요. 고집 때문에. 여러분은 다 병든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든 갈등은 서로 인정하지 않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했다고 무슨 문제야. 당신 인정해야 돼. 당신 잘못했잖아. 이게 늘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인정하지 못한 것, 인정하지 못함이 인정을 받아내려고. 이게 갈등하는 겁니다. 이게 참 교회가 가만 보면 단순한데 이게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만약 중직자가 여기 걸리면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주님, 제 고집이 결국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주범임을 다 같이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살 길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집을 해결하는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두 장소가 나오는데 이 두 장소의 공통점이 돌과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해 보세요.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로 올라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제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아주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베델에 가서, 그 베델이 뭐예요? 예배가 있는, 예배당이 있는 곳인데 그 베델에 가서 죄 져. 길갈에 가서 더 죄 져. 그러면서 11조를 드려봐.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해봐. 매일마다 감사한다고 입으로 고백해봐. 그렇게 해봐라. 이게 너희가 좋아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의미의 두 장소가 나오죠. 첫 번째는 베델이고 두 번째는 길갈입니다. 이 두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속사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두 장소입니다. 첫 번째, 베델. 베델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아버지, 국부인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베델입니다. 자, 이 베델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웠어요. 어떤 환상이 보이죠?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으로 이어졌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러는 거예요. 그 꿈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너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광야에서 아무도 없고 부모 떠나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꿈을 꾼 거예요. 환상 본 다음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돌을 거꾸로 세웠겠죠. 그 위에 어머니가 주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벳엘. 벳, 이스라엘 말의 베들레헴의 똑같은 말인데, 베드라는 말이 바로 집입니다. 이 영어로 침대라는 말로 왔지만은 베드라는 말이 집이에요. 엘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집은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의원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는 자는 돌을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베델에서 야곱이 돌에다 기름을 붓고 자신의 인생의 10의 1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고백을 하죠. 그때 세운 게 바로 베델의 돌이었어요. 근데 그 돌이 우상숭배의 돌 무더기가 된 거예요. 그 베델이 우상숭배의 돌 무더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베델이 된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모든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델에 가서 죄를 져라, 길갈에 가서 더 죄를 져라, 그 베델이 죄 짓는 장소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의 장소는 어디죠?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둘 때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모맥 시절에 보리 추수 때에 너무 요단강이 넘실대는데 그 요단강은 홍해처럼 갈리지 않았어요. 너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라, 발을 내디디라고 했어요. 그때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진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감동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출애굽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종의 수치를 가리워주겠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내 자녀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를 세울 거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의 길갈에서 세워졌는데, 여호수아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를 진 길갈에 진침해 그 요단강의 첫 번째 경계인 길갈에 진쳤는데,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운 거예요. 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아버지, 이 돌들이 뭐해요? 라고 물을 때 뭐라고 했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출애굽한 거, 구원시킨 거 너희의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요단강을 가르게 했다라는 말씀을 길갈의 돌을 통해서 알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의 뜻이 뭐냐 하면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뜻이에요. 수치를 없애주다는 말이에요. 길갈의 뜻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눈치 보고 살았던 너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너희의 지난 시간의 수치,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이제는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 너희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길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호수아에만 39번이 나와요. 이 길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긍휼히 여기셔서
수치를 잊지 않고 수치를 가려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려고 친히 돌을 세워 경계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고집을 해결하는 두 번째 전략이, 첫 번째가 인정하는 것이라면 무엇에 돌을 세우라? 경계에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담이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길갈에도 요단 동쪽 경계 길갈에 단어에 이미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경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너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집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 화내고 이때 화 안 내고 아닙니다. 얼마든지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깔고 뭉기고 고집 피우고 아니면 됐지 뭐, 이게 우리의 인생을 다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이 뭘까요? 바로 이 장치입니다. 이겁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무엇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의 장치가 내게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헛된 고집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경계의 돌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베델의 돌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길갈의 돌이 있습니까? 수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늘 조작하고 부인하고 편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내게는 말씀과 기도의 돌이 있습니까? 부단히 여러분 안에 이 말씀과 은혜의 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이 경계의 돌을 잘 세우는 사람을 가리켜 선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집사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목사도 집사요, 장로도 집사요, 권사도 집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청지기 주일로 12월달 한 달을 이제 사역의 청지기, 이제 다음 주는 영적인 청지기, 기도의 청지기, 어떤 이런 부분으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의 첫 번째입니다. 또한 선한 청지기는 자기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에 경계의 도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주인에게는 예스하지만 주인과의 관계를 깨는 것에는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길갈과 베델의 돌이, 경계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추락은 우리나라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개인에게도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는 백성, 자복하는 지도자, 자복하는 부모,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아침이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가 분명히 흘러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대강절 둘째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